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작가 세뮤얼 존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세뮤얼 존슨은 복잡한 이 런던의 장터에서 시간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해도 받지 않고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그 모습으로 서 있자 참다 못한 사람들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존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5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서 있던 자리입니다. 아버지는 바로 이 자리에서 헌책 장사를 하셨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장사를 하러 나갈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는 그날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에게 책을 주기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오늘은 내가 몸이 아파서 나갈 수가 없으니 네가 내 대신 이 책을 전해주면 좋겠구나. 그러나 나는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시장에서 헌책 장사를 하는 것이 부끄러워 죽겠어요.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죽겠어요. 나는 도저히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하고는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내가 가야겠구나 하시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는 비 오는 길거리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다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못한 것,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 스스로를 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이 사무엘 존슨은 아버지의 생각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전설이지만은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닭울음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이 미어져 오는 가슴을 닭이 울 때마다 가슴을 이렇게 시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하시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닭 우는 소리만 들으면은 가슴이 미어져서 가슴이 시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포함한 이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그 복음서의 내용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집어넣은 것을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억할 때 나는, 내가, 나이 이런 1인칭을 사용하지를 않고 그가, 그는, 그 사람은 이러한 3인칭을 사용합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3인칭을 사용을 해서 이 책을 써나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에 이 3년 동안을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 같이 고생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또 같이 산에서 들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렇게 모든 생활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기적을 같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제 한 몸 살겠다고 도망치기 바쁜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더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A young man wearing nothing but a linen garment was following Jesus. When they seized him, he fled naked, leaving his garment behind. 완전히 벌거벗은 몸에 wearing nothing, 헛입을 하나 두르고 도망하다가 잡히니까 그거 헛입을마저도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 나체가 돼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He fled naked. 사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뭐 없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이 벌거벗고 도망쳤다는 것은 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오히려 숨겨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것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자신의 부끄러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때 이 주님이 잡혀가시던 현장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치던 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서 참여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사건을 이렇게 3인칭 형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2제자들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요한 1, 2, 3서뿐만 아니라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한 아주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다가 주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못난 지질도 못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신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밝혀야만 하는 그런 대목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이름 대신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전 복음서에는 여기저기서 저자 자신의 이야기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3인칭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다가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1인칭, 나라는 이 1인칭을 사용할 수가 도저히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마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언뜻 보기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사실 마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마태 자신이 겪었던 일을 남의 이야기처럼 3인칭의 형식을 빌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그의 이름을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붙여진 이름이고 그의 본래 이름은 레위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레위인 것으로 봐서 이 마태는 레위 지파에 속한 것이 분명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사장 지파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일과 성전을 돌보는 이러한 책임을 맡긴 아주 거룩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다른 어느 가정보다 신앙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엄격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알페오는 아들의 이름을 이 자신의 지파의 이름을 따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레위 지파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텍스 컬렉터, 이 세금을 거두는 세리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이 세리와 죄인이라는 단어가 곁에 붙어서 이렇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리라는 단어하고 죄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리와 죄인을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었다. 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세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이 일정한 세금을 거두어 준다면 그 이상 걷는 것은 세리들의 몫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가능한 대로 이 많은 세금을 걷어서 착복했고 또 그것으로 고리대금업을 해서 많은 돈을 모으면서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식민 통치자인 로마의 등에 붙어서 민족의 이 피를 빨아가면서 자기는 배불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의 도덕성을 따지기 전에 민족을 배신한 이 반역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리의 그림자만 보아도 침을 뱉었고 세리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해서 이 공동체에서 제외되고 죄인으로 불리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가문인 이 거룩한 레위 지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동족을 배신하고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마태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겠습니까?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 직업을 좋아서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리라는 직업은 이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가난한 제사장 아버지 알페오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자신은 절대 아버지와 같이 가난하게 살지 않고 일찍이 인생의 목표를 돈을 버는 데에 두고 살아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인생은 멋있게 살 수 있다. 뭐 가문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이냐. 어찌되었던 이 돈을 벌어야 성공한 인생이지. 뭐 가문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내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필요 없고 명예도 체면도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죄인이라고 불려도 좋고 아무렇게 불러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레위 지파의 아들이 신앙을 길을 버리고 죄인의 길로 들어서고 만 것입니다. 이제 큼지막한 집도 장만했고 돈도 제법 모았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웃 사람들에게서 이 손가락질 당하고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그것만이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이에 같이 회당에 다니며 율법을 공부하던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아버지 할페오가 지어진 이 레위라는 이 자신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넓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그래도 이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가끔씩 이 모든 재산이 무엇인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가끔씩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와 고향이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이 없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기적들을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자신도 잘 아는 그 로마 백부장, 그 사람 집의 그 하인, 그 중풍병자를 보지도 않고 말씀 한마디로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폭풍과 엄청난 파도마저도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마음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그 예수라는 사람을 가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 뒤틀어져 버린 이 인생을 바로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태는 세 번의 출근해서 지나가던 이 통행하는 사람들과 이 상인들에게 통행세와 물품을 검사하고 이렇게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와,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가버나움에 와 있는데, 야, 정말 그 사람 대단하더라. 무슨 말이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사람들이 많은 어느 집에 모여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다 죽어가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째 끌고 들어와서 그 예수란 사람 앞에 내려놨는데, 예수란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그 사람이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세금 장부 정리를 마치고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부를 펼쳐놓고 기록을 막 서둘러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뜨겁 자기 앞으로 다가가서 자신을 향해서 Follow me.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가 일하는 이 세관까지 직접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세리집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세리 동료들과 세리들에게 빌붙여 살아가던 이 많은 죄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마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그 넓은 집을 열어서 모든 사람을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외롭던 자신을 직접 찾아오셔서 따르라고 하시니까 이 꿈만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옆에서 곁에 앉으셔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한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남보다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난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은 자를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더 친히 여겨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마태와 같이 신앙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 살아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38장 1절과 3절을 한번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잡수시는 것을 보고는 힐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더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Go and learn what this means.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지금 주님께서 율법학자여 율법을 가리키는 이 율법 선생님들이란 이 바리새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호세아 6장 6절의 그 말씀도 모르냐?
가서 좀 배우고 와라. Go and learn. 지금 야단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에도 없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 습관적인 제사, 입술로만 드리는 제사, 그런 제사는 더 이상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인애의 마음, 가난한 마음, 부족한 마음, 겸손한 마음, 뉘우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교회만 들어오면 이 가슴이 물렁거려요. 교회만 들어오면 자꾸만 옛날에 지은 죄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제 죄가 아직 용서받지 않은 겁니까, 목사님? 또 다른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수년 동안 외면하고 살다가 이제 병든 몸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바로 긍휼의 심령입니다. 비 오는 날마다 아버지 서 계시는 곳에 나가서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그 마음이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다구름 소리 들을 때마다 이 가슴을 내리치는 그 마음이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천둥 벌거숭이처럼 도망가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지 않고 숨김없이 터에서 기록하는 이 마가의 마음이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쓴 책에 자기 이름을 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이라고 쓰는 이 요한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12명밖에 안 되는 주님의 사도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부지런히 쓰던 그 붓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룩한 붓으로 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은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독 마태만은 세리,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고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 마태라는 이름은 세리, 죄인, 마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굳이 자기 이름을 세리 마태라고 기록한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감격을 일생 동안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는 스스로를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부끄럽고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이름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죄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 시간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일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부족하고 막대기보다 못한 이 죄인을 오늘까지 참으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며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난 자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같이 병약한 자를 치근히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세리 마태, 죄인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